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 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모세께서 이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느덧 저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일가량이 이제 지난 거죠. 사순절 시작한 지 한 30일가량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만나셨습니까? 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정과 또한 열심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만나셔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육체의 소욕을 좀 꺾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한 가지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셨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승리를 주는 기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늘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나 정말 이게 힘들어요. 정말 이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은 뭡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어느 거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걸 달리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늘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화 좀 한번 해볼까? 하나님과 함께 얘기 좀 한번 해볼까? 라는 편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거다. 또 기도할 때 이렇게 해봐라 라고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밤을 새더라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3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이 안 돼 있으면요, 규칙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라고 합니다. 이때 그 예수님의 상황은 무척 안 좋았어요. 이제 이 기도를 드리고 좀 있으면은 이제 사내들인에서 나오는 그 군사들한테 잡혀가서 갈 그런 상황이 있고,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직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직전에 앞두고 지금 기도하시는 중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굉장하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습관에 따라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습관에 따라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로서 풀겠다는 마음을 갖겠다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문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는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무척 괴로워하고 계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요.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그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고 이 말은요. 죽겠다는 거예요. 매우 고통이 심하고 매우 괴롭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면 나중에도 계신 분이에요.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마저도 예수님께 다 아실 만한 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어요. 알고 있음에도, 내가 어떻게 지금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는 거는요, 단 며칠간, 한 2박 3일 정도 되는데, 단 며칠간의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생명, 영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싫었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며칠 동안의 기간 동안에 스올, 지옥에 갇혔다가 올라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사도신경에는요, 그 내용도 들어가 있다가 이제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스올에 계시다가 올라오사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빠질 정도로. 그게 싫었어요. 물론 며칠 있다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 며칠간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이 문제 생겨요. 누굴 가장 먼저 찾습니까? 엄마죠. 그리고 엄마 없으면 아빠죠. 부모를 먼저 찾게 돼 있어요. 하물며 청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년도 또 신혼부부일 때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요. 이거 진짜 힘들다 싶으면은 부모님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부모님이라면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부모님이라면 다른 사람은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안 주겠지만 이분들이라면 나한테 도움을 주시겠지 하고 넌지시 얘기합니다. 넌지시.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뭔가 얻어낼 수 있도록.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네 친정집에 가게 되면요.
말을 참 잘합니다. 말을. 그래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얻어와요. 각종 채소, 각종 김치류, 각종 하여간 쌀, 뭔가 얻을 수 있을 것들은 지혜롭게 말씀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얻어와요. 근데 이게 부모님들한테는 기쁨일까요? 아니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일일까요? 기쁨이겠죠. 그분들 짜증낸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습관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기도였어요. 그리고 일을 마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였어요. 홀로 저산에 가셔서 홀로 어디 가셔서 기도하셨다 합니다. 사람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오직 홀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모든 어떤 생각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영향들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 아실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고아 사역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다. 또한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모두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들의 필요, 그 고아원의 필요들을 다 체험을 받았다. 또 조지 뮬러는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계획과 결과물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실행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하셨던 것처럼 조지 뮬러가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조지 뮬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크고 중요한 일들, 정말 어렵고 힘든 것들을 주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한테 와서 하루 일과를 조잘조잘 얘기하면은 부모들 정말 좋아하십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거라 믿어요. 조지 뮬러는 정말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승리는 기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힘들어요. 신호애락이 꽉 차여 있어요. 근데 이 신호애락의 그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시작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40절과 46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미워해 보신 적 있나요? 저 사람 보면 짜증나는 사람, 저 사람만 보면 왠지 피하고 싶고 어쩔 수 없이 앉아있지만은 그렇게 말을 섞기가 좀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변에 한두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싫어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마치 이런 미워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않도록, 같이 있어도 대화하기 싫어하도록. 근데 그것을 깨버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신경이 나는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에게 옛날에 있었던 그 묵은 것들에 대해서 풀어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너무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신경질,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정말 살아가기 힘들어요. 특별히 그 사람과 매일같이 마주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걸 깨버려야 돼요. 인간의 능력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도 나를 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알거든요. 상대방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도록, 우리 서로 평안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지 말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졸았어요. 잤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졸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한 가지 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게 힘들도록, 기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도록, 기도를 누구한테 부탁하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도록.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것이에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방에서, 잠내에 누워서 어떠한 경우들은 간에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생각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죽음은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보다 당신의 뜻이 더 중요하고 더 크오니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의 뜻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생각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내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하회의 손길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목숨이 걸려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고 아니 수만 명이 딱 있는데, 내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뭔가 온갖 생각이 날 겁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여, 내게 내 기회를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전유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분은 간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위암이 걸리셨어요.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말기가 되니까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라고 판정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술하면 좀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도사님은 그걸 포기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살아가겠다. 좀 생뚱맞지 않아요? 저 같으면 수술하더라도 한 몇 개월, 몇 년을 더 살 것 같아요. 가족들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걸 포기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명 죽게 있습니다. 내 인생 지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걸 안고 살아갔어요. 나중에 배가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또 아무나 해서도 안 될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앙, 그분의 믿음은 가히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 노력했던 것이에요. 내 믿음의 실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숨이 지금 죽을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그 다음에도 수년을 더 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셨어요. 전국 곳곳,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주의 그 은혜를 전하셨어요.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셨어요. 세상은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타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권리 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내가 충분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기하겠다. 권리 포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두 개의 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건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네가 능히 할 수 있겠지만은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우리한테 매긴다면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물론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듭니다. 권리 포기한다는 그 자체. 그건 도대체 무엇을 권리 포기해야 되는가? 이것도 포기해야 되니까 저것도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동네가 분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때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막 치솟고 있을 때였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오를 때였어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우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면요. 교인들 중에 어떤 성도가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전세가 천정부지로 막 치솟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전세가 올리지 않겠습니다. 2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막 10억, 20억 할 때 이분은 한 2억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운 그 표정이 아무도 없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그런 집을 갖고 있어요. 한 10억짜리 집을 전세를 10억을 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선한 이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서 실제로 한다는 거. 2억만 주고 그 집에 살 수 있게끔 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만큼만 주변을 도와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재능 기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것 상관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것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우리들에게는 건리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심은요, 바로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재정으로부터, 금전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통장에, 계좌에 1,000억, 2,000억, 3,000억 있어도 그 사람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나 돈 많어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차라리 통장에 10만 원 있는 사람이 나 부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뭐 통장에 1,000억, 100억이 있던 사람들이 나 돈 많어 이야기한 것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돕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요, 어떻게 한다? 천사가 도와줬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도와줬다는 이 사건은요, 정말 성경 안에서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기 힘든 사건이에요. 하물며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도와줬겠자 뭔 도움이 됐겠습니까? 옆에서 그냥 필요한 거 있나? 라고 아마 서서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아마 그 정도 있을 거예요. 천사가 뭐가 있다고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은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천사의 도움이 있었다면 우리한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메말라 있는 내 입술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우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단비를 적셔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충만히 임하시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뭐가 변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번뜩 들어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다. 내가 이거 가지고 괜히 고민할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변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의 존재로 변해갑니다. 처음부터 안 될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처음부터 안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국률한 마음이 내 마음에 생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부부 계신 분들 있죠? 특별히 이제 아내이신 분들, 남편이 좀 밉게 보일 때가 조금 있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면이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이러면은 치유되고 회복돼요. 그러면서 남편이 조금씩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남편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요, 남편이 변하게 돼 있어요. 가정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면은 메말려 있는데 나의 기도로 그 가정이 아주 기름지고 풍요롭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평안이 넘치는, 성경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실만한 물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온 몸에 힘을 다해서 싸웠다는 의미예요. 이 힘쓰고 애썼다는 이 표현은요, 당시 군사들, 전쟁터에 싸우는 군사들에게 사용했던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사용하셨어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열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쳐라 이것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냥 있지 마시고 그냥 한두 만두 건성건성 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이 저리도록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확 막힐 때가 있어요.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자고 막 앞에서 인도자가 뭐 기도하자고 외치는데 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자고 인도하더라도 그때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풀려요. 입이 풀려나가요. 마음에 있었던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이 깨어져 나가고 쪼개져 나가면서 내 입술로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영적 전쟁터에 계신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있어요. 제자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전쟁터에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승리하신 이 모습, 우리가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다가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요, 승리는 그냥 편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냥 편하게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요, 영적 전쟁의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오늘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는 일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께서 저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한테 지혜를 주옵소서.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지혜입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배워왔던 그 지식들의 지혜인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바보 같다고 얘기할 것이에요. 어리석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까 전세금 얘기했었죠? 그 사람.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요, 그 사람 멍청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박수 칠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주여 나한테 지혜를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용기를 주옵소서. 순종은요, 용기인 것이에요. 바보 같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하루에 30분 또는 1시간 기도한다는 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능히 하시고도 않겠지만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 30분과 1시간 정도의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세계 유명한 CEO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CEO의 자리, 그러니까 유명한 그룹 회사의 CEO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책을 많이 읽는다 하네요. 책을 많이 읽어요. 두 번째는 여행을 많이 다녀서 각 나라, 각 마을의 문화를 경험한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들어본다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직원들과. 너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들의 삶을 또 간섭을 한대요. 그러니까 생일 되면 생일 뭐 케이크를 전화준다든지 결혼 기념일, 뭐 이런 날들 있잖아요. 애들 자녀 기념일. 이런 거 다 챙겨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친밀해지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성을 맺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CEO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요. 대다수의 CEO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무실에서 홀로 한 1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를 멍하니 그냥 있는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먼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가장 편한 자세로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답니다. 마치 명상하듯이, 그냥 묵념하듯이 가만히 있어요. 멍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그 바쁜 일과 속에서 얻어지는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싹 없애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각난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CEO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럴지인데 기독교인들이 이런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20분, 30분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문다면,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아십니까?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하나님 면전 앞에서예요. 하나님과 면전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에요. 이걸 내일 아침에 10분, 20분, 30분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 주시기에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우리에게 주실까요?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하루 일과 마치고 잠자리 들 때 다시 코람데오를 한다면, 더 나아가서 하루 종일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상에는 바보 같다 얘기할 수 있겠죠. 어리석다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우리 인생 길게 살면 한 100년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구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세상과 별개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 소망을 주셨어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희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집중하며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소망,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흔들림이 없이 믿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믿는 거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니거든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 기도하고 해도 과언을 아닐 정도로 기도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기도는 필수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습관적이고 또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건성건성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돌밭 위에 뿌려진 씨앗과 똑같이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죽어버리는 그런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님과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평소에 기도의 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이 없다면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자신 스스로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 시작하십시오.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이 한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규칙적이고 계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시듯이 나는